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절기로 맥추절을 지킵니다. 구약에 나오는 맥추절은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과거에는 보리농사 지었고 보리농사 끝나면은 또 벼농사를 지었죠. 그래서 보리를 거둬 드리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해서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보리를 심진 않죠. 물론 심는 농사도 있지만 여기 혹시 보리 농사 하시는 분 계십니까? 딱 보리 농사 하시는 분 계시면은 그 한 단을 다 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착 드리면은 참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첫 이사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맥추절을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복을 감사하는 절기로 이제 조금씩 마음이 생각이 바뀌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닙니까? 예, 우리 온솔찬 청년이죠. 여기 대신교회 올 때가 태어나서 한 1개월 만에 왔나? 2개월 만에 왔나? 그때 와서 이제 벌써 군대 가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 참 20년이 지났네요. 그죠?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이 좀 너무 우울한 찬양인 것 같아서 세상 소망 사라져가고 제가 뒤에 서서 웃음이 터져가지고 참, 예, 세상 소망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그냥 좋아하는 찬양이어서 아마 불렀는 것 같습니다. 소망 사라졌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줄 알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데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한 번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말이 없어요. 혹시 성경을 읽다가 그 부분이 나오시면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입술로 감사하는 것도 감사한 거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섭리를 믿는다는 거죠. 세상에서 섭리라는 단어를 세상 사람들은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물론 가슴 속에 안타까울 때 있었겠죠. 눈물을 흘릴 때 있었겠죠. 그죠? 답답할 때 있었겠죠. 우리가 그냥 삶을 다른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한두 장 있는 적혀 있는 이 그저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영 10년이라는 몇 년이죠? 10년, 한 13년 정도의 시간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도 있어요. 고난도 있고요. 힘듦도 있고.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의 오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보면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그 인생을 기록한 내용이 잘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때로는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역전했습니다. 무슨 역전요? 자리가 역전되었어요. 저는 역전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금요 찬양 때마다 찬양 드리는 것이 역전하리란가? 제목이? 예. 예? 역전? 되리라. 예. 아유. 제목도 제가 잘.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역전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저 하늘나라 가서 우리는 역전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이 아픈 마음을, 이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조금만 참아라. 흰옷을 입혀주면서 위로하시면서 너희들과 같이 이 땅에서 아직까지 남은 자들이 있다. 그 남은 자들이 고통과 고난과 순교가 끝나야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그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팔려갈 때 나이가 몇 세라고 했죠? 약 17세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리가 되어서 풍년이 7년, 흉년이 뒤에 보니까 2년이 흘렀으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계산이 안 되죠. 계산해 보면은 이제 요셉의 나이가 39이에요. 39. 17세에서 39 그러면 몇 년이 지났습니까?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22년 만에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22년 만에 형제를 만났어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형제 사이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과거보다 형제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도 과거에는 핏줄이라고 하면, 형제라고 하면은, 그죠? 가장 그랬는데 요즘은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여기 싸운다는 건 어릴 때 싸우는 게 아니고요. 별로 그냥 정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많고요. 부모님 재산 때문에 서로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참 형제라는 이 요셉이 22년 만에 만났어요. 22년 만에 자신을 표하면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눈물 흘리는 그 장면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은 지금 요셉이라는 말 속에 그냥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팔았잖아요. 내가 요셉입니다라는 이 말 속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물론 앞에 보면은 요셉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1차적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알고 어떻게 해요? 작전을 폈죠.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형들의 그 마음을 다 테스트해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중에 유다를 통해서 이 베냐민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또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44장에서 다 이렇게 파악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자신을 이제 밝힙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이 말 속에 형제들은 이제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이려고 했던 그 어쩌면 원수 같은 그 동생이 살아있다니.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애굽의 총리라니.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데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저는 오늘 말씀이 참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제 마음속에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지금 위로해야 되느냐 따지고 보면은 형들이 요셉을 위로해야 되지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고 얼마나 힘들었고. 근데 반대가 되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7절, 8절, 그리고 9절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목사님,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고생한 만큼 보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서 원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서 불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없었지만 순간순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았다는 그 증거 자체가 여러분 요셉의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디 있든지, 아버지의 집에 있든지, 보디발의 그 집에 있든지, 감옥에 갇혔든지, 아니 총리가 되었을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것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언제 생각했느냐?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뵀을 때 그때 꿈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인지 요셉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요셉이 뭐 다 알고 이렇게 살아온 인생 아니에요. 내가 언제 감옥에 갇히고 언제 내가 총리가 될 것을 요셉도 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언제 자신이 꾼 꿈을 기억했느냐? 42장 거기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자신 앞에 절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때 깨달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믿음의 생활할 때 모든 것을 알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믿음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고 살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인정하고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시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언제나 감사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신 거 아시지요? 여러분 조금만 견디시면 돼요. 제가 좀 이상하게 이야기했나요? 조금만 100살까지만 견디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 좋은 낙원에 이릅니다. 목사님 무슨 또 견딘다는 말을.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견디셔야 돼요. 그 견딤에 있어서 정확하게 나의 삶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요셉을 높이고자, 요셉이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이었고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과 온 세계를 구원하는 그 계획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순간순간 문제 생길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이 있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시간을 그냥 원망으로, 불평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어디에서 있든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장소에서 섬기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일단은 좀 그럴 수 있습니까, 형님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형님들, 내가 그런 꿈을 꿨으면은 조금 도와주셔가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래 애굽에 나를 유학이라도 좀 시켜주시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형제들의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유학 보낼 수도 있잖아요. 야, 요셉아, 너 큰 꿈을 꾸고 있네.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너를 이곳에 머물게 하지 않고 내가 애굽에 우리가 유학 보내줄게 하면서 유학 보낼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외로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겸손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계획을 통해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냥 당신들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요셉이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후손. 이 후손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남은 자라는 단어예요. 그럼 남은 자라는 그것이 여러분 의미하시죠? 남은 자. 그럼 믿음의 남은 자들,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뭡니까? 남은 자 사상이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전파하고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바라본 것은 단순히 그 육신적인 구원이 아니라 당신들의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8절 9절이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누가 보내신 것입니까?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냥 인생의 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있든지 요셉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10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제 어떻게 장소까지 지금 고센 땅으로 오세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땅을 살펴보면 이 땅은 참 좋은 땅이에요. 목축하기에. 또 하나는 뭐냐?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요셉이 가까이 두었다는 뜻은 뭐예요? 가까이 내가 복양할 수 있도록, 내가 섬길 수 있도록 가까이 모셨다라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 성공하면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혹시나 도와달라고 할까 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것을 잘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또 어떻게 해요? 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자기만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베푸는 삶. 요셉이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면 이 고센 땅에서 출애굽하기 쉬운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다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위치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요. 여러분, 이사 갈 때 우리가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자, 반대로 이야기해 보십시다. 좀 예화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게 참 이런 예화가 좀 맞지는 않겠지만 50평에 사시다가 때로는 사업이 안 돼서 25평으로 옮겼어요. 그럼 감사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아유, 그건 싫은데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내가 잘 돼야지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사람은 감옥에서조차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으로 사는 인생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우리가 오늘 50장 한번 볼까요? 50장
창세기 50장. 여기에 대해서 정리한 말씀이 50장 19절.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몇 세에 죽느냐 하면은 147세에 죽어요. 그리고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에 왔을 때 나이가 130세예요. 130세. 그냥 나이로 따져보면은 이삭이 죽은 지 10년이에요. 10년이 지났어요. 이삭이 몇 세에 죽었느냐 하면 180세에 죽어요. 근데 야곱이 언제 태어났냐면은 60세에 태어나요. 그래서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이제 이삭이 죽은 지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가족을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약 1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17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을 장사하고 난 뒤에 형들이 이렇게 해요. 두려움에 또 떨어요. 요셉이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었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요셉이 형들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용서했음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시기 전에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요셉, 당신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라고, 살려달라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이에요.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아니 이미 17년 전에 용서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펴주고 보살펴줬는데 형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원수 갚을 수 있어요. 힘도 있었어요. 그것도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요셉의 믿음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것이 로마서에도 또 히브리서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주어져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용서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형들 내가 용서할게 이런 말 한 적은 없어도 그 삶을 통해서 용서했어요 이미. 아니 어쩌면은 이 용서라는 단어 자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용서는 어떨 때 용서하는 겁니까? 용서는 언제예요? 당신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용서가 필요합니까? 사실 따져보면 내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말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한단 말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참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좀 가슴 아프게 했다고 우리의 원수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였고 나의 사랑하는 누구였습니다. 그죠? 용서한다는 단어 자체가 사실 필요 없어요. 물론 형제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냥 용서라는 단어 자체가 필요 없다는 뜻은 뭐냐? 그 용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다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직까지 내가 용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신 분이라면은 여러분 나를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거 한을 품고 그러지 물론 화날 때 있겠죠.
화낼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운전하다가, 그죠? 내 앞에 갑자기 뛰어들어도 화가 나는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참 넘버를 기억하면서 내가 저놈 죽여야지라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사람은 이 용서라는 단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그의 백성에게 죽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모든 백성을 구원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나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으며 다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